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찬양 영상 준비되었습니다. 찬양 영상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한 포도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2대 고유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석이 수확의 계절이다 보니까 온갖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여 넉넉하고 배부르게 먹어서 부러울 게 없다는 어떤 그러한 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그런 넉넉한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영역 혹은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쿠트나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우리말의 나라 혹은 영토라는 의미보다도 통치 또는 다스림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역, 영토, 토지의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의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어서 친히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의 뜻을 관철시키며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마태는 1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본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일꾼들을 공평한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백성이 모두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품을 때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마지막 문 닫기 직전까지 일자리가 없어서 인력시장에서 서성대는 한 가정의 가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가 빈손으로 집에 들어간다면 그의 온 가족이 굶을 것은 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형편까지도 살피는 데서 이 땅에 임하고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10월 말경에 포도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포도 수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것이지 기계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주가 일꾼들이 필요해서 지금 우리 시간으로 이걸 오늘 본문을 환산을 하면은 아침 6시, 새벽 6시에 일단의 일꾼들을 인력시장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에 동의를 했고 그렇게 주인에게 고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9시에 이 지주가 또 와서 나머지 일꾼들 중에 일부를 데리고 갔습니다. 12시에도 그랬고 오후 3시에도 그랬고 마지막으로는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그와 같이 일꾼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주인이 오후 6시에 일을 마감하면서 청지기를 시켜서 품삯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이 품삯을 줄 때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들까지 일꾼들의 품삯을 치르라는 이 주인의 명령은 조금 의외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혹은 파장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우리가 삭스를 준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로부터 품삯을 지불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에게 먼저 품삯을 지불하라고 한 것은 아마 맨 먼저 고용된 일꾼들의 반응을 유발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장 나중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맨 먼저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했던 훨씬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대접을 받으리라 생각했었는데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같은 액수를 받았습니다. 그 삭스를 받으면서 포도원 주인에게 투덜거립니다. 이 맨 나중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사막의 떼약볕과 수고를 견뎌낸 우리와 같이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자, 이 비유 전반부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품삯을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 것도 좀 이상한데 새벽부터 일한 일꾼이나 오후 늦게 불러들인 일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기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온종일 떼약볕 밑에서 수고한 일꾼들이 이런 주인의 처사에 항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무리 계약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와서 종일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지만서도 그렇게 똑같이 주고 햇볕에서 더위 견디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이 사람과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불공평한 처사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항의에 대한 주인의 대답은 마지막 일꾼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주라고 했으니 내가 그대로 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것이나 받아 가라고 되레 나무라는 투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늘나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는 까닭 중 하나는 이 세상의 온갖 부조리와 불공평 때문입니다. 이 부조리와 불공평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와 선악을 달아보는 절대적으로 공평한 저울을 가진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일하러 온 사람에게 처음부터 일한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주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임금을 주면은 공정성의 문제, 정의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바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노동조합 소속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경악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초점은 늦게 선택받은 일꾼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은 것에 격분한 12시간 일한 일꾼들의 분노에 모아집니다. 자, 여기서 지주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일꾼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유명한 캐톨릭 영성가, 예전에는 우리가 300년 전 이상에는 다 캐톨릭이잖아요. 영성가 가스통 크루도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부자들은 첫 영성제 후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식으로 말을 변환한다면 세례를 받고 나서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임종에 이르렀어야 병자 성사를 받곤 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 목회자의 어떤 기름 부음 받은 기도를 받아야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통 신부는 이를 펑 못마땅해 여겼지만서도 그렇다고 그런 성사 집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벌었지만서도 한평생 이 교회와 인연을 끊고 산 부자가 이 병자 성사를 청하자 가스통 크루도아는 임종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포도원의 마지막으로 나타난 일꾼들에게도 처음부터 일한 일꾼들과 마찬가지의 보수를 주도록 말씀하신 것은 당신 같은 사람으로서는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건 아주 굉장히 성스러운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신부인 자기도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난해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성 소설가로 지금까지도 손꼽히는 이미 타계한 박완서 씨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 성경의 비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되어서 자기에게 자꾸 떠오른다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포도원 일꾼이라면은, 그의 말에 의하면은 말빨이나 글빨로 먹고 살 수 있는 지식인은 아니었을 테고, 요즘 말하는 기능직하고도 달라서 그냥 육체의 힘 하나로 가족을 먹게 살리려는 막노동꾼이었을 것입니다. 일자리 없어 초조하고 초라한 그 일꾼의 모습과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시선과의 만남을 생각하면 처절하고 또 아름답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데나리온은 현대로 환산한다면 노동자 하루 봉급, 아마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뜬금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가진 자라면은 나 자신이 어떤 포도원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이 포도원 주인처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가 호의를 베풀 수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 포도원 주인이 될 수 있는가를 자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압달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압달락은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쭙는 장면입니다.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그 뒤로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너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다가 예수 곁을 떠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떠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저 청년과는 다르게 뭔가 큰 기대와 보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베드로가 말했는데 그 베드로의 답변이 질문이 오늘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 나오는 이른 아침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품꾼과 유사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가족과 소유를 다 버리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보다도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역시 품삯을 받을 즈음에 자기보다 훨씬 적게 일한 사람, 나중에 일한 사람이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는 많이 받을 것이다,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앞단락에서 청년은 재물에 집착해서 예수 추종을 포기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부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고난 그리고 포기한 것에 100배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비유가 제자들과 제자들의 태도에 대한 경고가 되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비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혜택을 받는 소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임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부유하고 유명해질 차례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참 뒤에 들어온 다른 사람도 그들과 똑같이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흥정하거나 비축해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섬겨서 얻는 것은 결코 일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우리들이 죽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런 제자들의 어떤 논란이라는 문맥에 이어서 오늘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배치하고 그 끝에다가 16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이 본문 시작되기 바로 전에도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는 이른 새벽부터 고용된 일꾼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암시하고 있고, 맨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공덕에 비례해서, 애쓴 것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대로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넘치는 호의를 지금 역설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유대교인들에게는 저들의 공로 보상 사상에 따라서 정의대로 보상하시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넘치도록 후하게 당신의 은총을 베푸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비유 연구의 대가 율리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학자가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비유 중에 비유다, 비유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비유 중에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강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드뭅니다. 본문은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판했던 것, 예수님이 죄인들,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자 그런 비난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말씀.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의 마음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설교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물 때에 온 일꾼들에게도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준 자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를 베푼 주인의 마음과 똑같고 주인의 마음은 주인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가장 첫째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선하신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선하신 뜻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불공평의 문제, 그리고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제3의 길로서 은혜의 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베풀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지는 곳은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입니다. 작은 자들,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힘겹게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 장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 이야기 속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택함이라는 개념입니다. 택함에 대해서도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택함은 가장 일찍 새벽 6시, 아침 6시에도 있었습니다. 9시에도 사람을 택하는 일이 있었고 12시에도 있었습니다. 자, 3시에도 있었고 심지어 5시에도 택함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후 5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남아있던 일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럼 인력시장에서 가장 몸이 건강한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일꾼들은 가장 먼저 차출 대상이 됩니다. 불려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가장 숙련되고 건강한 일꾼들은 이른 아침에 불려갔을 것이고, 보통 수준의 일꾼들은 아마도 한 9시 정도에 다 불려갔을 것입니다. 369급 일꾼들은 혹시 또 인원이 필요하면 점심때쯤 불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3시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특별히 오후 5시까지 선택받지 못하고 남아있던 일꾼들은 어떤 류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은 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혹은 너무 나이 많았습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간신히 연명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정심 맞는 일꾼들을 뽑는 그 감독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오후 5시에 택함받은 일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후 5시까지 남겨진 자들이었습니다. 내세울 무언가가 없는, 선택받을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택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세상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세상은 단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본문이 갖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늦은 시간에도 노동시장에 나가 일을 구하는 그 한 사람까지도 배려하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가장 힘없고 누구도 고용하지 않는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입니다. 우리같이 5시까지 남겨진 사람들은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기준과 가치가 다른 나라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가치와 기준은 이 집 주인에 의해서, 땅 주인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힙니다.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합의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었습니다. 계약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후 늦게 단 1시간 일한 일꾼들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은 일한 만큼 품삯을 쳐서 준 것이 아니라 맨 나중 일꾼들이 거느린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해서 크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계약대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였고 또한 긍휼과 자비를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측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애써 무시하는, 교회에서도 애써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같은 조건으로 맞아주시려고 시장에 나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로운 은혜에 그들도 놀라고 우리들도 함께 놀랍니다. 초대교회는 반드시 이 교훈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내가 일했는데 내가 받을 품삯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교훈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특별히 모든 영역에서 이 교훈을 깨우쳐야 합니다. 현대 교회처럼 차별이 많고 이런 것이 드문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병원 한번 다녀봐요. 여기 병원을 자주 다니니까 병원 한번 다녀보십시오. 관공서 한번 관공서는 약간 그래도 좀 못해요. 은행 같은 데 한번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부끄럽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특별히 모든 영역에서 이 교훈을 깨우쳐야 됩니다.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우리 역시 오후 5시까지 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찾아주심으로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후 5시가 되었든 몇 시가 되었든 모두 한 데나리온의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에서 이 한 데나리온의 보장도 받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한 데나리온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또 힘내시기를, 그리고 모두가 한 데나리온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그러한 이상한 마음들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처음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우리가 모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넉넉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연휴 맞아서 또 지방으로 향하는 또 우리 교우들이 있을 터이고 또 가족들을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을 것인데 정말 한가위처럼 넉넉하게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고 풍요로울 수 있는 그런 추석 연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